창세기 3장 12절, 13절 말씀, 모든 갈등을 십자가 앞에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 받는 시간 갖겠습니다. 창세기 3장을 묵상하다 보면 이것이 바로 죄의 결과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첫째는 인간들끼리의 갈등입니다. 범죄 이전에는 아담이 하와를 보고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그 말씀이 창세기 2장 23절에 나와요. 아담이 이르되, 하와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사이가 좋을 때예요. 죄가 없는 그런 상태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이야기합니다. 하와에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런 아담을 칭찬하고 사랑하고 애정스러운 말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범죄하고 난 다음에 자신을 범죄하게 한 원인에 불과한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갈등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이 바로 그거예요. 왜 나에게 이러한 죄를 같이 범할 수 있게끔 했느냐. 그 말을 한 거예요. 혼자 범죄한 게 아니라 남편까지 끌어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 그렇게 하와가 또 변명을 합니다. 뱀이 나를 속였습니다. 꼬였습니다. 깼습니다. 우리가 죄를 졌으면은 그대로 고백하면 돼요. 회개하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남을 핑계대는 거야. 누구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범죄자들 보세요. 다 이유가 있어요. 너 왜 그렇게 죄를 졌느냐? 왜 악한 짓을 했느냐? 그럼 다 이유가 있어요. 사회에 불만이 있다. 아니면 잘 사는 사람 꼴 보기 싫다. 아니면 누구 때문에 내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 핑계대요. 이게 바로 하와의 마음이었어요. 뱀이 나를 꿰다. 뱀 때문에 그랬다. 그렇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혹시나마 실수하고 허물이 있다면은 바로 내 탓이요, 내 잘못이요 하고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남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신의 문제입니다. 내 문제예요. 내가 범죄했잖아요. 내가 잘못했잖아요. 그래서 회개하는 겁니다. 두 번째가 자연과의 갈등입니다. 창세기 3장 18절 보세요.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지. 이게 자연과의 갈등입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고 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따갑습니까? 저도 엉겅퀴를 한번 찔려봤어요. 잎사귀에 그 가시가 무수하게 많이 나 있더라고요. 가시덤불도 한번 손 찔려봤어요. 엄청나게 아파요. 이 땅이 저주받았습니다. 땅과의 갈등이 생긴 거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받았어요. 범죄한 아담이 겪는 자연과의 갈등이에요. 오늘날
많은 환경 파괴도 생각해보면 범죄의 결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실 때는 모든 것이 다 아름다웠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이 땅에는 고통이 들어왔어요. 아픔이 들어왔습니다. 슬픔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자연이 파괴됐습니다. 사람과 자연과의 갈등이 생긴 거예요. 땅에서 수고하고 먹어야 되는데 이제는 고통 가운데 먹을 수밖에 없어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생겨났습니다. 이건 저주예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죄를 짓기 전까지는 이런 고통과 아픔이 없었단 말입니다. 죄를 짓고 나니까 고통이 생기더라 이거예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찔르는 역할이에요. 고통을 주고 아픔을 줍니다. 마찬가지예요. 죄를 지으면 아픔과 고통이 있는 거예요. 회개하면 아픔이 있어요. 고통이 있습니다. 죄를 졌기 때문에 이런 땅이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가 갈등이 생긴 거예요. 회개해야 됩니다. 뉘우치고 반성해야 됩니다. 이것이 자연과의 갈등이죠. 세 번째가 생명과의 갈등입니다. 19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십니다. 우리는 흙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연약한 흙덩어리입니다. 그래서 깨지기가 쉬워요. 여러분 도자기 같은 거 보세요. 항아리, 그릇, 식기류 같은 거 보세요. 조금만 충격을 가면 깨집니다. 다 흙으로 만든 거예요. 우리도 흙으로 빚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연약한 존재야. 우리의 원래 모든 요소는 다 흙입니다. 그래서 19절 말씀 그대로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건 생명과의 갈등이야. 죄를 졌기 때문에 이제는 죽음이 온 거예요.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죽음이 들어왔어요. 다시 말해서 사망이 들어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와라. 이건 무슨 뜻이에요? 죽음이다 이겁니다. 사망이다 이겁니다. 이게 생명과의 갈등이에요.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인간의 역사에서 영생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들은 생명과의 갈등을 나타내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오래 살까? 어떻게 하면 아프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이 노력이 지금까지 갈등 가운데 있는 거예요. 범죄하지 않았다면 왜 이러한 갈등을 갖고 있을까요? 없어요. 근데 갈등이 생기는 원인은 죄란 말입니다. 죄, 범죄예요. 우리는 그래서 끊임없이 갈등하며 살아요. 모든 관계가 다 갈등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람들끼리, 인간들끼리의 갈등, 자연과의 갈등, 생명과의 갈등. 이게 우리가 계속해서 이 땅에 살면서 끊임없이 갖고 가는 거예요. 이런 갈등을 갖고 산단 말입니다. 먼저는 사람과 갈등하며 살고 있어요. 우리는 부모 자식 간에 갈등이 있습니다. 부부 간에도 갈등이 있어요. 형제 간에도 갈등이 있습니다. 심각하지 않습니까? 죄로 인해서,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이와 같이 가족 간에도 갈등이 엄청나게 심한 거예요.
평화가 없습니다. 국가 간의 갈등도 심각한 수준이죠. 우리나라가 지금 사회적으로 큰 갈등 가운데 있어요. 심각합니다. 우리나라를 통해서 이러한 일들 통해서 세계적인 갈등, 국가적인 갈등이 또 생깁니다. 헤쳐나가야 돼요. 누구의 잘못을 떠나서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국가 간의 갈등도 지금 심각한 수준입니다. 어려워요. 또 계층 간의 갈등과 이념적 갈등도 나타나고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원인이 뭡니까? 죄라는 거예요. 죄. 죄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갈등이 된 거예요.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실수로 인해서 이런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이겨야 됩니다. 극복해야 됩니다. 이뿐만 아니에요. 직장에서도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생기는 거예요. 경제적인 압박도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 간의 관계 가운데서도 갈등이 있어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면은 거기에는 언제나 갈등이 생긴다. 그렇지 않겠어요?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느 모임이든 있는 곳에서는 무조건 갈등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것은 죄로 인해서 생긴 것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갈등의 치유, 이 갈등의 원인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외에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신 그분의 십자가 외에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답이란 말입니다. 그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의 갈등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놔야 돼요. 누구한테 맡길 게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 내어놓으면 그것은 이야기가 거리가 되고 그것은 또 다툼이 되고 그것은 갈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수 앞에 내려놔야지만이 해결되는 것이지 사람들한테 내려놓으면 오히려 더 심각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주님 앞에 다 내려놓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모든 문제가 사라져요. 그래야지 갈등이 사라진단 말입니다. 먼저 사람과의 갈등을 그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길 바랍니다. 사람들 간의 관계 가운데 갈등, 다툼,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먼저 1차적으로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야지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내려놓지 못한다면 계속 다툼과 싸움과 갈등만 생기는 거예요. 골이 깊어진단 말입니다. 골이 넓어져요. 예수 앞에 다 내려놔야 됩니다. 나도 내려놓고 상대방도 내려놓을 때에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한쪽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더 다툼이, 더 갈등이 깊어진단 말입니다. 사람과의 갈등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연과의 갈등도 내려놔야 돼요. 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사람이 자연을 지금 파괴시키고 있어요. 인간들이 자연을 자꾸 파괴시키고 있단 말입니다. 자연과의 갈등이에요, 이게. 왜 이상기후가 생깁니까? 왜 쓰나미가 몰려올까요? 왜 산사태가 일어날까요? 왜 공기가 오염되고 환경이 파괴될까요?
이게 다 사람이 만들어낸 결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자연과의 갈등이 생기니 자연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계에 파괴를 시키는 인간들에게 자연이 무서움을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지진이 일어나지요. 화산이 폭발하죠. 쓰나미가 몰려오죠. 많은 자연이 파괴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연이 화가 났어요. 점점 사람들은 자연을 파괴하고 자연은 점점 사람들에게 화를 내고 있단 말입니다. 해결해야 돼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자연을 파괴시키면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 보존시켜야 돼요. 같이 더불어가는 세상을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저 유럽이나 백인 사회를 한번 보세요. 집을 지을 때는요. 그 집에 있는 나무 100년, 200년 오래된 나무를 그대로 살려요. 그리고 그 옆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자연을 보존한 상태에서 집을 짓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 잘라버려요. 다 파괴시켜요. 그리고 빌딩을 져버려요. 건물을 져버려요. 그러니 자연이 파괴되는 거예요. 기후가 올라갑니다. 모든 바닥을 콘크리트, 아스콘으로 깔아버리니 열이 그대로 발산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흙이고 잔디 같으면 그 열을 흡수해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온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원리가 있는데 콘크리트 벽으로 세면으로 다 지니까 얼마나 그 벽이 오염이 많이 돼 있습니까? 환경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외국, 이 미국이라든지 유럽 가보세요. 나무로 진 집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조립식으로 진 게 얼마나 많이 있어요. 자연을 그대로 보존하겠다 이겁니다. 환경을 지키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잘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너그럽고 열린 마음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자꾸 부시고 짓고 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좁아져. 경쟁이 심해. 갈등이 심해져. 자연을 파괴시키면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 지키면서 자연과 더불어 상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지 회복될 줄 믿습니다. 또는요, 생명과의 갈등도 내려놓아야 됩니다. 사람들의 욕망이 뭘까요? 오래 사는 거예요. 아프지 않고 오래 사는 겁니다.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그런데 생명과의 갈등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좋은 곳이라면 서슴없이 먹으려고 하고 귀한 것이라면 얼마를 투자하든 간에 먹으려고 하고 좋은 것이라면 가리지 않고 먹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 몸이 축나는 거예요. 내 몸에 맞는 것, 내 몸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을 섭취해야 되는데 몸에 좋다고 이것저것 받아주니까 내 몸이 망가지는 겁니다. 파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명이 단축되는 거예요. 지금 음식들 보세요. 전부 다 인스턴트 식품으로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화학 조미료로 다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거는 몸에 해로운 거예요. 자연 그대로, 자연에서 얻는 것 그대로 유기농 식품, 무농약, 이러한 그대로 그 자연적인 것을 섭취해야 되는데 인위적인 방법으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많은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잘못된 것을 알지만은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허용한단 말입니다. 생명이 단축됩니다. 각종 질병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생명과의 갈등도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생명의 갈등 끝내고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것, 그 길, 바로 예수 외에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낼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갈등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모르지만 여러분 스스로는 알 수 있을 거예요.
내가 뭘 가지고 지금 갈등하고 있는가? 물질일까? 경제적인가? 아니면 자녀의 문제일까? 아니면 직장의 문제일까? 아니면 먹는 걸까?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갈등이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또 그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노력하고 있습니까? 해결하기 위해서 방법을 찾고 있을까요? 다른 곳에서 찾지 마십시다. 바로 말씀 안에서 찾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안에서 찾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지 해결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노력도 의미 있고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면은 그것이 가장 최고의 최선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찾아야 돼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무거운 짐인 자 있습니까? 수고하는 자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려놓으세요. 어떠한 갈등인지, 어떤 문제인지, 생명이든 자연이든 인간관계든 주님 앞에 맡기십시다. 올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갈등이 있다면 해결하시고 문제가 있다면 응답받고 주님 앞에 다 내려놓는 믿음의 성도, 귀한 성도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한 자들 다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전하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아멘. 세상에서 주는 평안은 일시적인 것이고요. 그거는 유혹이 많은 거예요. 그건 평안이 아닙니다. 일시적인 순간적인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내가 주는 평안이다. 그것은 세상에서 주는 평안이 아니고 뭐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왜? 세상에 주는 근심은 일시적인 것이고 순간이지만 내가 주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줄 것이다. 이것은 내 평안, 다른 평안이 아니다. 나의 평안이다. 세상에 주는 평안 버리시고 오늘 주님이 주신 평안으로 채우시길 원합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이 말씀으로 일주일 동안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주님의 평안으로 한 주간도 만사 형통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